먼저 설교에 앞서 여러분께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중간에 화면만 나가고 음향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복구를 해서 다시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는 제 몸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늦게나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특별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성령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혹은 성령, 여러분은 이 어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 자신의 일상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성도의 미래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의 약속을 오늘 현재 나의 삶에서 담보할 수 있을까요? 본문 15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의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로 14절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무릇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 삶 자체가 곧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심에 대한 증거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 혹은 육신의 일, 영의 일, 혹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접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대꾸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과 영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유대인들은 플라톤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 몸이죠, 몸. 영어로는 flesh, 혹은 뭐예요? 그리스어로는 사르스라고 얘기하죠. 이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비물질계에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물질이나 육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육신의 의미는 세상의 타락과 그에 따라 멸망의 운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매우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피조 세계를 하등하다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나 물질 세계는 그 자체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오용되고 타락하고 더럽혀질 때 그것이 악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말은 인생과 삶의 오남용, 타락, 오용과 부패를 의미하는 부정적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시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로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이처럼 아담과 예수님의 삶을 대비시키면서 율법이 하려고 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일, 즉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이처럼
생명을 주는 일이 이미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일상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의 삶에 육신을 따르는 일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일이 늘 지금 우리들의 선택지로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지를 항상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마치 아담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뒤로 숨어버리듯이 자신의 실상을 마주하는 내적 감지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골방에 고요히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감지의 방향을 외부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식별의 저자인 티모시 갤러허는 우리가 이처럼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삶의 실제에 대한 감지의 방향을 끊임없이 밖으로 돌리는 것을 자기 한계로부터의 도피 행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고속 통신망이 집집마다, 방방마다, 손들마다 잘 연결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편리하게도 나의 내적 불편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도피처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피한 그곳에 내 불편감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평화와 고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그 어떤 궁극적 해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도피 행각 그 자체가 어쩌면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모순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내 안의 실제를 마주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진정한 내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자신, 즉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일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인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아니라 늘 생존의 위협 속에서 주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 자녀의 관계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내 자신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얼굴과 표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자신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나, 내 자신으로부터마저 소외된 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소위 영혼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들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듯이 그들은 사망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인간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중 가장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바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 사는 것, 나의 진실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각종 질병들, 암이나 면역성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정신질환이나 신경성 질환, 소화기 질환, 각종 질병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 무서워하는 종의 삶, 내 자신을 배신하는 삶이 곧 육신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의 존재, 즉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자아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을 이루는 어떤 내적 실제를 가리키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참자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성령의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참자아와 함께 더불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례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을 받아들이시기 전에 당신의 영, 당신의 참 자아의 동의, 즉 당신의 인간적 연약성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 당신 자신의 자아를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당신과 더불어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는 간구가 어떻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기도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연약한 당신 자신보다 더 신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과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떻게 당신 자신의 자아, 그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긍정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즉, 당신의 그 고난에 담겨진 의미와 가치가 당신의 고난 그 자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안겨다 주지 못할 때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훨씬 넘어서는 진실과 사랑과 친밀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지탱해 주는 힘, 사람이 사람 되게 해주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어루만지는 손길에 존재 그 자체로 수용되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 존재감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듯이 또 엄마도 이런 친밀감을 함께 나눌 아기가 있어서 자신의 존재 의미야 자기 삶의 기쁨을 느끼듯이 우리 모두는 누구나 바로 이런 정감적 친밀감이 필요하고 이런 친밀감의 공유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친밀감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생명으로서의 존재 가치,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함께하는 내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삶의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자유, 신앙인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삶, 영광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이 상호 모순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제자들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안의 두려움과 공포를 직면하는 대신 그들의 무의식, 육신의 피곤 속으로 도피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들도 역시 자기 한계로부터의 도피 행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삶의 순간순간 내 안의 진실이나 나의 연약성과 한계를 직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내 대신 다른 희생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게 본래 그런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처럼 그런 삶을 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영혼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 성인들은 자꾸만 밖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도피적 성향을 늘 주시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움직임을 잘 분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영성가 이냐시오라는 분은 자신이 회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민감하게 분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일찍이 청년기에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병상에서 9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예수님의 생이라는 책과 성인들의 삶에 관한 2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료한 병상에서의 삶이었기에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그 2권의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자기 평소의 바람대로 기사로서 세상에서 무훈을 세워 명예를 얻는 삶을 그려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근 먹피를 먹으면서 맨발로 예루살렘 순례길을 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2가지 상상 속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삶이나 또 한 사람의 구도자로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나 모두 그 상상 속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에서 빠져나온 직후 그의 마음속에 남겨진 뒤끝은 이 2가지가 서로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소위 육의 삶, 자신의 명예를 누렸던 상상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메마름과 씁쓸한 기분이 느껴졌는데, 가난한 구도자로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상상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깊은 행복감과 충만감이 가슴에 차 올랐던 것입니다. 그분은 차츰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적 움직임들을 분별하기 시작했고, 파악해 나감으로써 그의 삶의 여정을 실제로 그 분별하고 파악한 대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겨 삶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의 몸과 마음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과 상황, 그 리얼리티에서 오는 우리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때요? 우리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분별의 과정을 보면
그의 몸이 바로 분별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진실,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이 창자에서 말한다 우리 gut feeling이라고 그러죠. gut feeling. 우리의 진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억압하거나 외면해 버리면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어쨌든 그분의 분별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후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중세 교회를 개혁하는 한 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분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몸과 마음의 미세한 파동까지도 감지했던 영적 민감성이죠. 그리고 이를 밝게 비춰주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함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도망가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다음의 선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매일 죽음의 길로 달려가려는 나를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이와 같은 깨어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지금 배우는 것처럼 매일 일상의 성찰을 통해 영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별의 삶에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 누려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육의 세계에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매일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삶과 영광의 자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 그 자체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여기 내 선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